명절 잘못 보내고 계신지, 성경에도 명절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절기가 다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 되면 예배 드려요. 특별한 예배 드려요. 특별한 마음, 그리고 특별한 재물 가지고. 근데 우리 명절은 집안 사람 모이는 게 다죠. 모인다고 이제 이렇게 주일이 명절에 끼면 교회가 빈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왜 명절 때 제사하죠.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라 해도 집안 사람들하고 모인다고 이제 주일 예배를 안 하든지 아니면은 믿는 사람도 제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명절만 되면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하고 예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생각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놔두고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죠. 신앙 고백하고. 그런데 실제로 안 믿어서 그래요. 실제로 믿는다는 거는 그냥 일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 이게 다 이야기예요. 그냥 한순간 신앙 고백하니까 됐다, 완성이다,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살아라, 따라오라, 이러신 거라. 그 성경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 읽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도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 건너고, 또 광야 걸어가고,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고, 들어갔는데, 싸우고 기업을 나누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고, 또 왕국을 세우는데 왕국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가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신 거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겪어야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 이야기도 그렇지만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믿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몇 살을 살던 간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 잘 배워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면 그 다음 관건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 배우는 겁니다. 잘 배웁시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야? 부르시거든요. 잘 들으면 사실 매일 불러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라.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들으려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들으려고 하면 저기 뒤에서 목사님 해도 들려요. 근데 하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매일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듣는 그 아멘 하는 반응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럼 부르셨나요?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이 많으셔요. 그 여자들 하는 수다하고 달리 하나도 버릴 거 없는 그런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이 다 뭐냐? 하늘 위의 이야기 아니고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라.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살게 되죠.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부부 간에도 변화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변화되고 이러는 애들도 변화되고 뭐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 보면 뱃속에 애도 안에서 요동을 한다는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바뀐 그 모습 그로 인해 가지고 좋다. 야 믿음으로 사니까 괜찮네. 이게 구원의 열매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이제 뭐 소유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체를 복이라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안 살 때에 어떻대요? 마음이 안 좋아요. 부부 사이도 안 좋아. 하는 일 잘 되대요. 잘 되면 이상해.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면 이게요. 뭐 만사행통이고 또 때로는 만사불통도 괜찮아. 뭐 안 되어도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바닥을 찍은 게 은혜라. 그 바닥을 찍고 팍 튀어 올라오는 그걸 딱 경험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죠? 근데 인생이 한번 요나처럼 그 바닷속에 산에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가 한번 하나님이 솟아오르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 알게 되는데 그 앞에 뭘 붙이게 되냐?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뭐가 겁나겠어요, 그러면? 뭐 죽는 게 겁나겠어요? 가난한 게 겁나겠어요? 외로운 게 겁나겠어요? 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살아서 구원이라. 이 구원이 뭐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에서 구원, 구원에서 구원. 어제 구원, 오늘 구원. 뭐 젊어서 구원, 늙어서 구원. 그래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영원히 구원. 이스라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살아서 구원의 이야기를 겪는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냥 건넜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근데 바다가 갈라진 거라 건너갔어요. 광야를 가는데 오늘 본문에도 뭐 선물이 단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데 먹게 된 거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짠하고 나타나더니 가라고 지시하는데 뭐 가면 되죠. 따라만 가면 돼요. 안 따라가면 죽는 건데 따라만 가면 돼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 홍해 건너가 이제 광야 3일길을 이제 건넜어요. 3일길을 이제 왔는데 그동안 물이 없어. 근데 물 있는 곳을 이제 마치 발견한 거라. 물을 마시는데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 이게 3일간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 아버지들 아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헉헉 대고 부모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헉헉 대고 애들이 목 말라가지고요 질질 짜고 울고 짜증 부리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뭐 죽어도 되는데 내 처자식이 그러면 못 참아. 부모가 또 그러면 못 참아. 그러니까 이 3일간 물 없이 걷다가 이 썸물 나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썸물을 맛보니까 이게 갑자기 없던 짜증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누구한테 불평하겠어요? 모세에게 와가지고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으면 살려야지.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당신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모세가 원망한 거라.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다고 주일에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이래 보세요. 그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이래 하면서 당신 설교한 대로 살았더니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부부도 싸우고 내 인생에 난리가 났어요. 책임져시오 하면 제가 어찌하겠어요. 내가 모세를 보니까 역시 모세는 모세예요. 저는 어찌할지 모세처럼 못할 것 같은데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 모세도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을까요? 이런 일을 모세도 처음 겪는 거예요. 무슨 겪어봐야 우리처럼 성경을 읽었으면 알 건데 모세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었어요. 그전에 성경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뭐 어찌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라. 성도님도 모르면 물으세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시라고. 문제 생기면 꼭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중리산에 잡고 뭐 그러죠.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모세처럼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대답을 하십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안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지. 뭐 귀로 말씀하시다,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다, 아니면 상황으로 대답을 하시다. 야가 대답을 하셔서 어찌 해라, 뭐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어느 나무를 가르치더니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래. 물이 썩물인데 여러분은 물이 썩물이면 어찌해야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물이 썩물이면 썩물을 다 퍼내고 다시 새물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썩물을 놔두고 어느 뭐 이름도 없는 나무,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던지겠습니까? 역시 믿음이 좋으셔. 예. 배우신 대로 하면 돼. 예. 그 모세는 그냥 던진 거예요. 뭐 특별히 한 거 없어. 그냥 나무 뽑아가지고, 늙은 모세가 직접 뽑아겠어요. 야, 여호수아야 뽑아와. 던져. 던졌더니 썩물이, 단물이 되었다. 먹지 못할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 예수님의 그 포도주 이야기 있죠. 물이 포도주 되는 이야기.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먹을 수 없는 게 먹을 수 있게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약한 게 강한 게 되고, 낮은 게 높은 게 되고,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하나님인데 믿고서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게 믿음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예?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열왕기하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그 여리고에 물이 나빠가지고 곡식이 안 되는 거라. 그래 엘리사가 와가지고 물 나빠요. 그래. 엘리사가 물을 나쁘게 했나요? 물 나빠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그 물에 상류에 올라가가지고 소금을 그냥 뿌리니까 물이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변화가 없어요. 어제 내가 오늘 내라. 10년 전에 내가 오늘에 내라. 그렇게 해서 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꼰대랍니다. 그렇게 늙어요. 변화가 없으면 인생이 꼰대가 돼요. 맞으면 꼰대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거죠, 그죠? 뭔가 신선하지 아니하고 냄새나고 마른 통나무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라. 뭔가 시즌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좋다. 교회에 가자. 기도하자. 이럴 건데 통나무 같으니까 기도 재미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까? 헌금하면 돈 아깝죠? 사람 만나는 거, 좋은 사람, 내게 이로운 사람 만나지. 내게,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은 만나겠습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둥바둥 사는 게 있어요. 왜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면 예민하게 돼요.
예민하게 되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면 불평하고 원망이 돼요.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요. 하나님도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는 거라. 목사는 하나님 미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옆에 성도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옆에 성도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들도 처음이라.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힘든 일만 생기면 못새겨 와가지고 원망해요. 요 다음 이야기 본문에도 또 원망해요. 그 다음 이야기도 또 원망해요. 희한하죠? 이 학습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시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남자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고.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 생활 이래 해나가잖아요. 교회가 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쫓아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나님 이끄신다고. 예배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해도. 근데 여러분이 죽는 순간 혹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떨어질 사람이 많은 거라. 여러분은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도 끝까지 가려고 매일 작정합니다. 매일 작정합니다. 끝까지 가죠. 목사고 뭐가 아니야. 한 방에 훅 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려면 어찌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 태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 힘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내가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받다가 놓이면 못 가는 거라. 다시 돌아가. 썸물이 나오면 못 가는 거라. 다시 돌아가. 믿음은 물이 나오든 불이 나오든 간에 그냥 가라 하면 물에 발을 담그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하나님이 물을 처리하고 불을 처리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처리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처리하는 걸 못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똑같은 태도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더러운 풍으로 있어가지고 아는 건 있어서 신앙 고백은 잘해. 교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는 구원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거라. 구원을 잃어버린 거라. 믿음에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에 뭐가 있느냐? 흑암과 공허, 혼돈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인생 어땠다, 인생 별거 있나 이런 분이 있죠.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저기 가라면 적어도 저기까지 가는 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물이 나오든 불이 나오든 썩물이 나오든 그냥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목이 마르면 목 마르면 돼요. 먹을 거 없으면 굶으면 되고 아프면 아프면 되고 적어도 저기까지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기 가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요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 27절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이게 여기 마라 땅하고 달리 엘림에 가니까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충분한 거라.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조금 힘들만하. 힘들어 죽겠다. 참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러다가 또 목사가 시킨다 했는데 안 되면은
목사 말대로 했더니 인생 뭐 끝나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드느냐? 사실은 있죠.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수양의 기름보다 말씀을 듣는 게 낫다고. 근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썸물 있는 그 물을 갖다 다 퍼가지고 새물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힘모아가지고 물을 다 퍼내거나 아니면은 홍해를 건너는데 배 만들어라, 뗏목을 만들어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건너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 한 거라.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 뭘 해야 되냐.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물이 있는데. 근데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라.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라니까 선물이 단물이 된, 물 위에 나무를 던지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참 상황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라. 이 말씀이 마스터 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그 썬물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던지라.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이에요? 교회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키를 주겠어요? 아니면 의아스러운 것을 주시겠어요? 말씀을 잘해요. 의아스러운 거 주신다 하는데 의아스러운 거 주면 어찌합니까? 다 뒤집어지죠. 가기 싫어 하면서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하는 거라. 자기 계산, 자기 생각. 그 자기 계산에 안 맞으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모세가 제시했으면 그렇게 하지.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물을 퍼내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라. 근데 성경 이야기가 다 그렇지 않대요. 성경 이야기 중에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참 이거 진짜 합리적이네요. 역시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같아.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하나도 없어. 노아 이야기, 방주 만드는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애 낳는 이야기, 야곱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 중에 뭔가 참 이거 하나님이 역시 합리적이야. 우리하고 비슷해. 이런 게 있대요. 모두가 의아스러워, 당황스러워, 우리를 놀래게 하는, 뒤집어지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은 뭐냐? 그냥 그대로 갖고 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근데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한 사람, 이래서 따지고 저래서 따진 사람, 광야에서 다 뒤지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애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이거는 맞아, 내 생각하고 맞아, 이런 게 있대요. 이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에 역시 우리 생각에 맞아,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있대요. 합리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라는 걸 알면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고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아멘하자, 가자. 마음을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믿음은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까지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저기 있었으면, 그리고 오늘 여기 있다. 그러면 저기, 그때 나와 지금의 나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이걸 자신하고 가족이 알고 성도들이 알아야 되죠. 근데 자기는 1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오면서도 나 뭐 괜찮아. 나 문제 없어. 하면서 저기 앞서간 사람을 뭐랍니까? 삿대질 하잖아요. 대부분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을 삿대질해요. (25절) 끝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하세요. 25절 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실세.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시험하신 거예요. 예,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거라. 그리고 이 시험이 광야 내내 계속돼요. 계속되면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그냥 정리해요.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며, 이게 있죠. 시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뭐고 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라. 야, 순종합니다 말이 아니라 순종은 듣는 거예요. 들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어입니다.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조합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 가지고 내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라. 들은 말씀 가지고 내 상황을 해석하는 거라. 들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을 아는 거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쉽게 행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들읍시다. 이 귓구멍도 열어야 되고 마음도 열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좀 넓게 해서 넓혀서 말씀을 받아들이라. 왜 너희 속에서 그렇게 송아지가 좁아졌냐? 그래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어놔야 돼. 열어놓지 않으면 있죠. 그런 거예요. 말씀이 원체 커가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이 좁잖아요. 그 말씀이 커. 이 큰 게 좁은 마음으로 들어오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잖아. 부대끼잖아. 부대끼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치 아프라. 그러죠. 말씀이 우리에게 커요. 크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비워두는 거 있죠. 빌보스에 나오는 그 케노시스란 말, 자기를 비워두고, 비워둬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야 들어올 수가 있어. 마음이 좁으니까 들어오나? 첫날마다 들어도 안 들어와. 읽어도 안 들어와. 마음을 열어두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시라고. 그거 순종하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물에 던져라. 소금을 던져봐라. 그런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마치 이거는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스스로 벽을 쌓아놔요. 예수님은 지금 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저 하늘 위에 바라보고 있는 거라. 높아. 믿으면 높아. 예수님이 무덤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우리보다 밑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높이 안 봐도 돼요. 눈을 열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려고만 하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험이 항상 있다는 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려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26절에 끝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선물을 단물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치료한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고쳐준다. 내가 길을 인도한다. 내가 이기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앞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말했던 거.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 너희는 구경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는 거는 기대입니다. 아프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수술해서 낫겠다면 그럼 수술해서 나았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저만 해도 오랜 그 병이 있어서 수술 날짜를 받아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이 목사가 덜 누워있고 여기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면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이 아플 때 났어요. 이게 모양이 그래도 모양새가 나지. 이 교회가 그래도 조금 시간이 되고 또 제가 더 넓고 그래서 아예 해가 덜 누웠으면 성도들이 이제 위로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누워있는데 여기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많이 아프죠? 기도해드릴게요 이러면 그래서 그냥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대를 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 순종도 기대를 하는 사람이 순종이에요. 기대가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라. 그런 게 있죠. 내가 이래 순종을 해서 나한테 떨어질 게 뭐가 있냐, 그라. 내가 순종을 해서 떨어질 게 있어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본심 아니에요? 떨어질 게 없잖아요. 돈 잘 벌입니까, 지금? 돈 잘 벌어요? 힘들죠? 건강해요? 자식 새끼 말 잘 들어요? 연애 괜찮아요? 부부 사이 괜찮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기가 사무실에 오더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엄마 아빠 싸웠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면은 진짜 하나님이 의사하시는 거라고 알면은 진짜 고쳐달라 그랬겠대요. 하나님이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못 먹고 못 살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돈 달라고. 자식 새끼 애 먹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새끼 바꿔달라고. 하나님은 끊기도 하시고 맺기도 하시니까 사람 관계가 안 좋으면은 하나님 맺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끊지 못하는 관계를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대가 되어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이 말씀은 그냥 들은 걸로 그냥 덮어두는 거라. 덮어두고 믿는 거예요. 덮어두고 교회 생활하는 거라. 덮어두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덮어두고 논쟁하고 덮어두고 아이들 가르치고 덮어두고 기도하고 덮어두고 봉사하고 덮어두고 좀 펼쳐요. 펼쳐. 이야기라 이야기.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다른 인생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올해 또다시 새해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